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장을 강의할 텐데 말씀 속에 들어오셔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열왕기하 2장은 그 내용이 이제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을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어른들이 길갈과 베델, 여리고, 요단 이 4개 단계, 이 4단계죠. 이를 통과함으로써 엘리야 스승이죠.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는 하늘로 올라갔고, 또 그의 제자 엘리사는 이 4단계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그의 스승으로부터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아주 존귀하게 쓰임받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이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길갈 과정, 베델, 여리고, 요단 과정을 통과하시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단계는 길갈 단계인데, 이 길갈 단계는 수레바퀴 단계입니다. 수레바퀴 단계. 수레바퀴는 균형이 맞아야죠. 균형이 이게 삐뚤어지면 그냥 굴러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균형이 맞아야 잘 굴러가는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 불도 겉불이 있고 속불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맞춰져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어디 한쪽에 편중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랬어요. 율법과 복음이 균형이 이루어져야 밖에는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이 있으면 밖에 있는 것처럼 빛이 있으면 어둠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취한 12도를 요단 도하 직후죠. 요단을 건넌 직후에 그들의 첫 수경지이고 정복 전쟁의 교두보인 길갈에서 기념해서 세웁니다. 그 지금 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면서 거기서 물속에서 12도를 취합니다. 취해가지고 그 요단강을 건넌 직후에 그들의 수경지이고 정복 전쟁의 교두보를 할 수 있는 이 길갈에 기념하여 바로 이것을 지금 세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것인데, 12기념비를 길갈에 세울 목적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다는 사실을 다음 세대죠. 다음 세대, 후세대가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후세 교육의 교육 장소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쟁 기념관이 있는 것처럼 이 지금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그 기념비를 지금 세운 것이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5장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기로 하겠다. 떠나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또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말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길갈의 지명을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광야에서 40년, 모두 470년의 생활했다는 것과 또 470년 동안의 멸시와 고난과 수치를 청산했다. 그런 증거로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길갈에서의 사명은 육에 속한 세상을 떠나서 수치를 청산하고 굴러 보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육에 속한 모든 것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굴러 보내기를 바랍니다. 성도라 하면서도 기도하지 못했던 수치가 있잖아요. 온전한 주일 성수를 못하는 그런 수치도 있거든요. 온전한 11조를 하지 못한 수치도 있고요. 또 전도하지 못한 것도 수치고요. 가족을 구원시키지 못한 것도 수치죠. 또 감사치 못한 수치도 오늘 다 굴려보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속사람과 겉사람의 균형을 맞추어서 굴려보내야 될 텐데 율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신기하게도 전하면 전할수록 더 풍성해지고 더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수레바퀴 같이 뗄 수 없는 피로 관계다. 피로 불가결한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율법이라는 이 수레바퀴를 굴리는데 머리로 와서 가슴까지 굴러와야 된다. 그 머리 단계도 안 됩니다. 반드시 머리로 와서 가슴까지 굴러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그런 뜻이 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을 집을 짓자, 이런 뜻이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신랑이 누구죠? 예수님. 그렇죠? 우리 영적 신랑이 누구죠? 예수님. 우리가 누굽니까? 영적 신부.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와 내 일심동체다. 영적 부부다. 아멘. 그 중요한 것은 전부 다 신구약 성의 전체가 가정을 지금 예표합니다. 가정. 우리의 영적 신랑이 주님 되십니다. 아멘. 그 성경은 전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인데 수레바퀴를 굴리지 않으면 하나님 집에 갈 수가 없고 집을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9절에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그랬습니다. 이 베델 이 성 이름의 본 이름이 뭡니까? 루스 땅. 이거는 곡절이 많다, 사연이 많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곡절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죠. 또 곡절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곡절이 있는 자에게 하늘 문이 열리고요. 그 곡절로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곡절이 곡절로 남아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곡절이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와서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이 만났는데 정말로 만나야 될 분 누굽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는 그것이 큰 불행이고 헛걸음이겠죠.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사람 만나지만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 만나러 왔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왔어요. 우리 모두 다 영권이 막힌 자, 물건이 막힌 자, 인권이 막힌 자,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 사건 사고로 문제로 고통받는 자, 영혼 구원을 얻고 고통받는 자 다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누구 만나면 됩니까? 하나님 만나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말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말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맛있게 또 풍족하게 영양이 풍부하게 준비됩니다.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 설교라는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열정과 사랑과 혼신의 힘으로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죠. 얼마만큼 투자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감동과 감격은 엄청난 차이. 하늘과 땅 같은 차이입니다. 추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양질의 씨를 또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엘리사 같이 성령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됩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읍시다. 그럼 그냥 안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또 신앙생활의 본질도 알아야 됩니다. 하늘이 열리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체험도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늘이 열리는 체험, 하늘문이 열리는 체험 하신 바랍니다.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머리를 하늘로 두고 올라가는 것을 보는 것이 어려운 일을 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나 네가 보기만 하면 조건이 붙죠. 그러나 네가 보기만 하면. 자,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당신의 능력의 값지를 받기 원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때 엘리사 뭡니까? 머리를 하늘로 두고 올라가는 것을 보는 것이 어려운 일을 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네가 보기만 하면은 네가 구하는 값질의 능력을 받을 것이라 말하고 있는 거죠. 전혀 불가능한 것이라 지금 조건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눈이 열려야 되는 어떤 육안도 열리기 바라고 심안 마음의 눈도 열리기 바라고 영안 영의 눈도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안도 심안도 영안도 모두 열리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편 50편 7절 느헤미야 1장 6절 말씀 같이 귀도 열리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복음의 눈이 열려질지어다. 영의 눈이 열려질지어다. 복음의 귀가 열려질지어다. 영의 귀가 열려질지어다. 아멘. 영계도 열리고 영안도 열리고 은사도 다 열리고 말씀도 열리고 성경도 활짝 열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8장 15절로 17절에 축복의 문이 열리고 골로새서 4장 3절 같이 전도의 문도 열리고 창세기 29장 31절 같이 태의 문도 열릴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오늘 이게 성령님께서 와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으로 와 계십니다. 치유자로 축복자로 전능자로 와 계십니다. 오늘 이번에 영을 여러분 속에 쑥 들어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는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 택함 받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다.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 순교입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품지 못하는 것이 없어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 품는 것. 아멘.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어디서 십자가에 순교하실 때 다 이루었다. 아멘. 예배는요, 즐거워야 됩니다. 그 예배는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참된 예배는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감사입니다. 참된 예배는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감사의 맛이 철저히 준비되어 가지고 누구나 맛있게 먹고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그런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될 것이고, 특별히 주의 종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돼요. 말씀 박사 되어야 됩니다. 기도 박사 되기 바랍니다. 아멘. 되기를 축복합니다. 밖에 나서 다단계나 하고 앉았고 그런 못 써요. 돈이나 불러다니고 못 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잖아요. 목숨 걸고 기도하면 전부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은혜 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말씀 박사가 되어야 되고 기도 박사가 되어야 됩니다. 수레바퀴를 굴려야 됩니다. 수레바퀴를 굴려야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셋째, 여리고라는 뜻은 향기로운 이런 뜻이 있습니다. 향기롭다. 창세기 27장 27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며 말합니다.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그런 뭡니까? 밭의 향치로다. 그런. 이삭은 야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 중에서 그에 관한 예언도 하잖아요. 막연히 축복 기도하면 기도 중에 뭡니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막연하게 그냥 단순하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 중에 뭘 한다고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것은 부모들의 의무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세례를 받게 하는 건, 침례를 받게 하는 건, 그리고 언약의 상속권이 집안에 보존되고 영구히 지켜지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은 자녀를 잘 키워야 됩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아멘. 영적으로 잘 키워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세례를 받게 하고 침례를 받게 하고 언약의 상속권이 집안에 보존되도록, 언약의 상속권,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이죠. 이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풍성히 보존되도록, 축복이 촛대고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축복 이름 속에 계속 집안에 임하도록, 집안의 축복이 상속권이 계속 보존되고 영구히 지켜지기 위해서 할아버지 때도 잘 되고 아버지 때도 잘 되고 본인 때도 잘 되고 자식 때도 잘 되고 손자 때도 잘 되고 그냥 자자손손 축복이 계속 잘 되는 거. 아멘. 영권이 풀리고 물권이 풀리고 인권이 풀리고 자식들의 앞길이 활짝 열리게 하는 거. 이걸 부모가 할 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부모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그 집안에 계속 영구히 보존되도록 힘써 애쓰는 거. 이게 부모 역할입니다. 하신 일 되기 바랍니다. 이걸 아브라함이 잘 했어요. 이삭이 잘 했습니다. 야곱이 잘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자손손 이 내려오는 겁니다. 오늘 이런 축복, 이런 가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세 가지 축복을 받았잖아요. 어떤 축복? 첫 번째 28절에 하늘과 땅이 함께 그를 부하게 하는 풍요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늘이 복을 줍니다. 땅이 복을 줍니다. 그를 부유하게 하는 풍요의 축복을 받았어요. 두 번째 29절에 권세의 복을 받았어요. 특별히 자기 형제인 에서와 그의 후손들을 다스릴 권세 축복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하늘의 특별한 총회가 하나님의 특별한 총회와 하늘에서 위대한 이권을 받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림 받은 거죠. 남들이 감히 못 건드려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내가 택한 내 자녀다. 네가 건드려 죽여버립니다. 큰일 납니다. 이런 복을 너를 축복하면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누가 저주한다. 내가 그냥 안 둬 그냥 죽여버리는 겁니다. 저주한다. 아멘.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을 저주한다. 누가? 이게 아라르 저주입니다. 아라르. 칼날 저주입니다. 그 사람을 우습게 여긴다, 하찮게 여긴다, 무시한다, 업신여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라르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어떤 주문에 걸리지 똘똘 말려버리게 만드는 이상하게 일이 안 풀립니다. 똘똘 말려버려. 이게 하나님께 내린 저주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아무리 힘써도 안 돼요. 앞만 보고 정신없이 바쁘게 써도 이상 일이 안 풀립니다. 되는 게 없습니다. 다 무너져 망합니다. 이게 아라르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건드리면 큰일 난다.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은 건드리면 큰일 난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건드리면 큰일 난다 이런 뜻입니다. 깨닫는 이런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반열에 있는 줄 믿습니다. 힘을 내시고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감을 높이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다. 알루야. 이 은혜길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몰라요. 그래서 족장들의 용어를 보면 그것은 그 속에 그 축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축복, 더 볼레신 앞에 정관사가 붙어서 더 볼레신 영적인 것이 내포되어 있는데 첫 번째 뭐요? 거기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며 그에게서 메시아가 날 것이며 그 메시아가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섬기고 모든 나라가 굴복할 우두머리 바로 지파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리고 민수기 24장 19절에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날 것이며 17절에 그 별과 홀 지휘봉 그죠? 지휘봉 이게 야곱에게서 날 것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로 야곱으로부터 교회가 비롯되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사랑을 받을 것이라 합니다. 이 축복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의 일부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았을 때에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3절에서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삭이 그 축복을 야곱에게 주면서 이런 창세기 28장 4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소개하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와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와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의 권능과 교회의 은총과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최선의 축복임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이르는 냄새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랬습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고요. 이들은 고의적으로 주님을 배척하고 교만하고 복음을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나쁜 냄새를 싫은 같이 복음에는 장님이고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복음은 이런 사람들의 정신을 부패시키고 타락시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은 생명으로 쫓아 생명이 이런 냄새입니다. 겸손하고 은혜로운 영혼들에게는 겸손하고 은혜로운 영혼들에게는 복음은 가장 기쁘고 유익한 것입니다. 꿀보다 더 단 것 같이 가장 향기로운 냄새보다 더 향기롭고요. 더 값지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살리는 것 같이 정말로 그들을 생동하게 하고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오빠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 오빠 나사로 죽은데 주님 도움으로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이 오빠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또 예수님을 향한 존경과 감사 표시로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낌없는 사랑의 표시인데 자신을 또 낮추는 사랑의 표시입니다.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존경하는 그런 사랑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자, 마리아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있어요. 또 그리스도이시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 믿는 신앙이 그가 투철한 여자였어요. 투철했습니다. 또 마리아는 예수님이 제사장이고 동시에 왕으로서 아론과 다윗처럼 기름 부음 받은 분을 알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우리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부터 기름 부음 받지 바로 나한테 적용되는 아멘. 우리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돼야 되겠다. 이것이 마리아 신앙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예수가 바로 내 예수다. 아멘. 그 축복이 내 축복이다. 그 기적이 내 기적이다. 그 응답이 내 응답이다. 지금 주신 sem은 내 거 만들겠다. 아멘. 이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붙지 않았던 기쁨의 기름을 마리아한테 부어줬습니다. 뭘 통해서? 그 오빠가 살리는 그런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에 붙지 않았던 기쁨의 기름을 마리아한테 부어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리아처럼 오빠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번제와 세례, 침례죠. 십자가, 마가다락방이죠.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체험으로 기쁨의 기름 부음을 받고요. 우리가 가진 최선의 사랑의 향유를 거기에 부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그럼 번제 뭐요? 내가 완전히 죽는 거죠. 세례 침례 내가 완전히 죽는 거죠. 십자가 내가 완전히 죽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완전히 죽는 거죠. 마가다락방 완전히 죽는 거죠. 철저히 깨달음 속에서. 여기는 누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영적 MSG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완전히 죽는 것. 아멘. 죽고는 부활 역사, 사망에서 이것이 부활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적이 여러분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승인함으로써 그를 우리의 머리로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는 부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분 좋은 향유가 집에 가득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들의 마음과 가정에 거룩한 향기를 가득 채워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현존한다. 현재 존재한다 이 뜻이요. 그리스도의 현존은 우리에게 마음을 기쁘게 하는 향유가 된다는 것이요. 오늘 여기에 주님께서 현존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와 계십니다. 아멘. 그 그리스도에 끼쳐진 영예는 그의 모든 친구들과 저들에게도 위로가 된다는 사실인데 그리스도에게 드려진 존귀는 하나님과 선한 자들에게 거룩한 향기나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문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을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라. 아멘. 또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그 우리 지금 현재 기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기도하면 이 기도를 누가 받아갑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금 대접에 금 향로에 받아가지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겁니다. 하늘나라 금제단에 드려지는 거죠. 아멘. 그럼 지금 이것을 뭡니까? 향기로 쭉 들이마시는 거죠. 험향하시고 불 그죠? 이 땅에 그죠? 응답을 내린 거죠. 이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경배 대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어린 양 되십니다. 모든 인간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이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도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그들의 태도는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가장 엄숙한 경배를 드립니다. 그들의 태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가장 엄숙한 경배를 드립니다. 그들은 경배 시에 금문고와 대접이라는 악기를 사용했습니다. 금문고는 찬양의 도구죠. 대접은요,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향을 가득 담는 그릇이잖아요. 기도와 찬양이 항상 같이 따른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누구나 기도인이라면 길갈과 베델, 여리고까지 단계는 다 잘 지킵니다. 그러다가 여리고 단계에서부터 점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요단 단계에서는 90% 이상 넘어지고 쓰러지고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넷째, 요단은 내려가는 것, 저 교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중에 최고가 교만입니다.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아멘.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패역한 입이 무슨 입입니까? 욕하는 입이 욕하는 입. 욕하는 거. 패역한 입이 욕하는 겁니다. 막 나가는 거죠. 그렇죠? 주님은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고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 자반 21장 4절 말씀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라 그럽니다. 사무엘상 22장 28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는 살피사 낮춰버린다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도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길갈, 베델, 여리고까지 오면 스스로 높아집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길갈 출애굽 했잖아요. 거기에서 수치가 떠나보냈잖아요. 그렇죠? 육성을 뽑잖아요. 어디서? 베델에 와가지고. 출애굽에서 베델에 와서 선뿌리 육성 뽑는 과정이죠. 여기 지금 교회입니다. 교회가 베델이잖아요. 여기 뭐 하는 곳입니까? 육성 선뿌리 뽑는 곳입니다. 오늘 여기 왜 왔습니까? 육성 선뿌리 뽑으러 왔어요. 그게 베델 과정입니다. 아멘. 요 과정 넘어가면 이제 능력이 와요. 은사가 옵니다. 그게 여리고입니다. 난공불락 여리고서 무너뜨리듯이 강력한 은사 능력이 옵니다. 이거 받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때가 더 무서워요. 그때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가 능력 받고 은사 받으면 그때부터 그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그때부터 말이 짧아지고 목이 곧아집니다. 거들먹거립니다. 그냥.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단이 필요해요. 요단. 아멘. 요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길갈과 베델, 여리고까지 오면 전부 다 높아지고 교만이 시작합니다. 왜요? 그때는 막 교회도 짓고 막 부름받고 쓰임받고 하니까 동해번째 서해번째 하잖아요. 그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명예를 좋아하고 물질을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고 높은 자리 좋아하고 박수 받는 것 좋아하고 칭찬받는 것 좋아하고 인정받는 것 좋아하고 그때만 높아지는 거예요. 그때 조심해야 돼. 이 모든 것이 내 속에서 내 삶에 적용돼야 낮아질 수 있는데 절대로 삶 가운데 적용시키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갑질의 능력을 원하지 엘리야는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지. 그죠? 구하는도다. 엘리사는 갑질 능력을 구할 때 엘리사가 갑질 능력을 구할 때 엘리가 뭡니까?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러나 라는 조건을 붙입니다. 뭐요? 나를 네게서 취하는 것을 네가 보면은 거의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맨 땅에 헤딩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방법을 찾지 않고 무조건 달라 그럽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따라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 길 가운데 내가 있어야 그곳에 갈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방법 해답이 무엇입니까? 그 해답 바로 11절에 불수레와 불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불수레와 불말 이건 둘 다 움직이는 도구죠. 수레라는 도구는 굴러가야 되는 그런 도구인데 불이라는 뭐예요? 불을 말씀. 아멘. 그 수레에 바로 불수레, 불말 뭡니까? 말씀이 들어가는 거죠. 교만은 말씀의 불로만 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거기에 나타나십니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40년의 육성과 썸뿌리 다 뽑고 소명 졸업장을 받기 위한 출애굽의 이 3장 2절 말씀의 역사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특별한 그런 현현이었어요. 모세는 그 현상 속에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불꽃을 보았잖아요. 어떤 불꽃?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 소멸의 불을 본 겁니다. 다 태우는 영적 쓰레기를 다 태우는 영적 쓰레기 속지 않고 다 태우는 이 소멸의 불을 본 겁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다는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은 불탄 횃불도 보았습니다. 거기에 있습니까? 창세기 15장 17절. 여기서 뭡니까? 이 아브라함이 뭡니까? 번제단을 쌓을 때 그겁니까? 전부 다 쪼갰죠. 쪼개고 그때 비둘기는 안 쪼갰잖아요. 새 한 마리는. 왜 안 쪼갰습니까?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하기 때문에 안 쪼갰습니다. 그렇죠? 그때 솔개가 오니까 뭡니까? 예배 방해하지 말라고 뭡니까? 그죠? 더럽히지 않으려고 쫓아냈잖아요. 그때는 해서 어떤 음성 줬을까? 앞으로 장차 너희 후손들이 애굽에 끌려가서 4대 동안 400년 동안 종살이 나올 것이다. 그때 나올 땐 빈손으로 안 나오고 많은 검은 보화를 가지고 나올 것이다. 예언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그렇죠? 그때 횃불이 내려와서 불탄 횃불 확 그 재물을 살렸지 않습니까? 이걸 다 본 겁니다. 해방이 주는 기쁨의 빛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야서 10장 17절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한 이는 불꽃이라 했습니다. 이 불은 키가 크고 울창한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덤불이야, 덤불. 가시덤불. 아멘. 그 붙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곧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자와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하나님의 아버지만 깊은 마음, 아버지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때 모세는 뭡니까? 일개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볼품없는 사람이죠. 연단을 얼마나 많이 받았던지,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던지. 왕년의 모세가 아닙니다. 대권주자 1번 그 모세가 아닙니다. 살인범 돼가 도망자 돼가 인생 도피자 돼가지고 그냥 40년을 저저렇게 인생 바닥에 키웠던 사람. 나중에 너무 늙어서 힘이 없어가지고 이빨 빠진 호랑이입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더듬거리고죠. 그래서 오죽하면 애굽에 가라 했을 때 나는 못 갑니다. 보낼 만한 자 보내라 그랬잖아요. 나는 말이 둔해서 가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은요. 왕년의 나가 아닙니다. 과거의 나가 아닙니다. 다 필요 없어요. 훈련되고 준비된 자 지금 쓰시는데요. 소명 졸업장 받은 자 쓰는데요. 모세 현실은 지금 너무나 초라합니다. 이게 바로 떨기나무에 불 붙은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초라하기 그지없죠. 그걸 하면 성에 불이 붙어 있는 겁니다. 아멘. 모세한테 불이 붙는 똑같은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도 다 지성서 단계 되실 바라고요. 아멘. 선불 육성 다 뽑길 바라고요. 현재 우리 초라한 떨기나무 같지만 성령불이 타고 있습니다. 아멘. 활활 붙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불은요 키가 크고 울창한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요. 덤불, 가시나무 덤불에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자와 멸시받는 자를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자들을 존귀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요. 멸류관 씌우기를 기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나 사라지지 않고 있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압박 밑에 곧 벽돌 가막 가운데서 불타고 있지만 불이 다 없어지지 않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교회는 혼란에 빠지나 절망에 처하지 않고요. 버림을 받을 수 있으나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교회는 누가 운행하십니까?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아멘. 불에 타지 않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 내 마음을 쏙 집어넣어 버리면 내 마음속에서 불이 붙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속에 여러분 들어가기 바랍니다. 말씀에 여러분 마음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아멘. 다른 말로 바꾸면 여러분 마음의 신비에 말씀을 새겨버리십시오. 이 말씀 받을 때 어떻게 왔습니까? 불로 왔잖아요. 불로. 십계명 받을 때 돌판에 뭐합니까? 불로 새겼잖아요. 불. 말씀이 불로 새겼잖아요. 말씀이 불입니다. 말씀이 불입니다. 아멘. 에스겔서 1장 27절 단세 불이에요. 단세 불. 단세 불. 아멘. 말라기 3장 2절 말씀 건물 옛날 자의 불입니다. 말라기 4장 1절 말씀 용왕로 불입니다. 용왕로 불. 아멘. 오늘 이 불이 붙길 바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 소멸의 불입니다. 오늘 이 불이 마음의 신비에 새기지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해서 불이 확 붙어야 돼요. 붙기 바랍니다. 붙읍시다. 불이 붙고 회리바람이 불어야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심령에 불이 붙어야 돼. 오늘 불이 붙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고 불이 붙어야 돼. 회리바람. 마가다락방에 그죠? 바람이 불었죠. 그렇죠? 불이 해같이 가려지면서 막 바람이 불었잖아요. 오늘 그 바람이 있을지어다. 불이 막 붙어야 돼요. 회리바람이 불이 됩니다. 그래야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불이 붙지 않으니까는 헐떡거리는 거예요. 영권이 막히고 물건이 막히고 인권이 막히고 사익이 막히고 축복이 막힌 겁니다. 오늘 불만 붙으면 돼. 말씀의 불이 확 붙기 바랍니다. 성령 바람이 회리바람 오기 바랍니다. 확 성령 바람을 휘몰아쳐야 돼요. 휘몰아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몸부림을 쳐야 불소리와 불말에 불이 붙어서 타면서 움직이지. 불 붙지 않으면 말짝 도로목 움직였습니다. 오늘 불이 붙을지어다. 불 붙고 회리바람으로 확 휘몰아쳐야 됩니다. 아멘. 불 붙읍시다. 그 붙은 불에 회리바람을 막 쳐대비요. 그죠? 풀무불에 그죠? 불을 강하게 할 때 풀무로 막 그냥 공기를 막 주입하면 그죠? 폭팍 그냥 그렇죠? 그러면 풀무가 뭡니까? 막 불이 막 시퍼렇게 변하면서 그게 뭡니까? 쇠를 막 좀 달구잖아요. 그렇죠? 시퍼렇게 쇠를 달구는 것처럼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 풀무불이 그 불을 붙이듯이 아시겠습니까? 강력한 불이 붙어야 되는데 말씀에 불이 붙고 거기에 그걸 더 가속도 붙여서 됩니까?
회리바람 몰아치는 성령 바람으로 휘몰아치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길갈로 베델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라는 바퀴를 돌리면요 불은 붙게 되어 있습니다. 첫 단계 뭐야? 출애굽부터 해야 돼. 수치를 굴려보내야 돼. 베델에서 선불을 뽑아야 돼. 육성을 뽑아야 돼. 그러면 여리고가 오는 겁니다. 아멘. 그 여리고는 절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길갈과 베델입니다. 길갈 단계 뭡니까? 출애굽하는 단계. 아멘. 수치를 굴려보내는 단계. 아멘. 그리고 베델에 와서 하나님의 교회 와서 집에 와서 뭡니까? 뭐 하는 겁니까? 여기서 선뿌리 뽑고 육성 뽑아야 되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조심할 거 원망. 베델에서 430년 고통을 이분들이 이제 뭡니까? 광야 와서 원망 때문에 다 죽잖아요. 요서 갈렙을 살고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200만 분의 2명입니다. 2명. 100만 분의 1밖에 안 돼. 아시겠습니까? 다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원망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원망거리 있을 수 있어. 원망거리 있을 수 있어. 원망할 만합니다. 그렇지 원망하면 안 돼. 광야에서 주시는 음식은 전부 다 그건 광야 음식이야. 시험 음식입니다. 아멘.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감사하면서 그걸 먹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점 깨달으셔서 철저하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감사하시 바랍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축복 다 도망가 버립니다. 내 모든 것이 다 죽습니다. 학개서 2장 6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키겠다 그럽니다. 불소리와 불말이 오면요 만국을 진동시킵니다. 하늘이 감동을 하고 땅이 진동을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케 되리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순교 사건의 현장입니다. 다 이뤘다. 십자가 순교 사건 딱 될 때 주님 목숨 다 끊어질 때 땅들이 흔들리고 바위가 흔들리고 무덤들이 터집니다.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살아나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놀라운 현장. 이것은 그리스도가 이 성에서 자기 나라를 세우는 것을 지금 발표하는 거죠. 그는 신의 손에서 천지를 진동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시에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말이죠. 일어나려고. 그래서 마태복음 2장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소동. 벌벌 떨었다. 벌벌 떨었다. 아멘. 벌벌 떨었다. 헤롯 왕도 떨고 온 예루살렘이 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많은 자들이 넘어뜨리고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많은 자를 넘어뜨리고 선뿌리 옷을 뽑는 거죠.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46년 된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종교 생활의 정점을 찍었던 예루살렘 성. 아멘. 종교 생활의 정점을 찍었던 육성의 정점을 찍었던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전 헐어버리고 내가 다시 만들겠다.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아멘. 주님의 순교입니다. 이게 번제. 이게 십자가 정신, 마가다락방 정신, 세례 침례 정신입니다. 깨달읍시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는 것은 하나님만의 대권인데 모세의 초막과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계시다 그랬어요. 그가 거하는 마음 곧 산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그 영광이 더 크더라. 그럼 여기서 오늘 여러분은 마음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속에 누가 있으면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분이 계시오. 아멘.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분이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앉았지만 여러분은 어떤 분입니까?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대단해서 그렇죠? 그냥 천장도 금이고 기둥도 금이고 벽도 금이고 바닥은 좀 보석이고 그렇죠? 어마어마한 성전. 그 성전보다 누가 더 귀하다고요? 여러분이 더 귀한 겁니다. 아멘. 그만큼 여러분은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되기 바랍니다. 심령 성전 될지어다. 심령 성전 될지어다. 성령님의 성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성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영적 아바타 됩니다. 주님의 영적 아바타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베드로처럼 쓰임 받을 수 있어서 나는 은과금이 없지만 내 속에 예수가 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쏙 들어오시면요. 그때는 뭡니까?
내 수레바퀴 굴러가는 겁니다. 아멘. 굴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들어가면 불말과 불변가 되겠죠. 그렇죠? 올라가는 겁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자기 옷을 잡아서 둘러 찢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뭐랍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애절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불소리와 불말이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간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다시 보이지 않자 이에 자기 옷을 잡아서 둘러 확 찢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8절에서 율법이라는 겉옷을 취하여 말아서 물로 탁 쳤을 때 물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엘리사도 복음을 상징하는 자기 옷을 잡아서 둘러 찢고 있습니다. 그 엘리야는 율법을 상징하는 자기 옷을 찢었고요. 아멘. 엘리사는 복음을 상징하는 자기 옷을 둘러 찢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장 20절 정신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나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산. 이게 바로 번제 정신, 세례 침례 정신, 마가다락방 정신, 십자가 숭례 정신. 요게 통과되면 이런 전부 다 지성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 단계가 될지어다 엘리사가 복음이라면 즉 예수를 예표한다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것이고 엘리사가 옷을 찢어야 휘장이 찢어지듯이 여기서 십자가가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지는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요단강 언덕에 써가지고요 엘리야의 옷을 다시 주워 가져온 것은 뭡니까? 율법의 완성이 바로 복음이다. 사랑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깨달읍시다. 13절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요단강 언덕에 섰다. 성경 속에 있잖아요. 엘리야의 옷을 다시 주워가지고 오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 바로 복음이다. 사랑이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육성 속에서 옷을 찢는 것이고 결국은 복음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복음이 뭐예요? 사랑,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결국은 율법과 복음 하나가 되는 것인데 엘리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에 불소리와 불말이 굴러가게 하자 회리바람을 타고 성천은 엘리야를 보게 되었고 옷을 받고 그 옷을 찢음으로 갑질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자의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구경꾼같이 보고 있다는 사실. 아멘. 구경꾼같이 보고 있다는 사실. 똑같이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신앙생활만 하고 있는 거죠. 50명의 제들은 16절에 가서 당신들의 주를 찾게 하소서. 이렇게 표정만 구하고 있습니다. 표정만 구하고 있어. 엘리사처럼 직접 동참하지 않고, 그죠? 성령 역사 동참하지 않고, 얘들은 구경만 하고 뭐뭐 원합니까? 표정만. 16절에 엘리사가 보내지 말라 했지만 17절에 하도 강청하니까 보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3일 동안 찾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3일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3일 동안 무덤 속, 요나의 3일 동안 고기 뱃속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으니까 보지 못한 거죠. 50명의 선생들은 뭐니까 지금 엘리야가 하늘 올라가다 떨어져 어디 산골째 처박혀 있겠지. 그 시신 찾으러 가자 그거잖아요. 그런데 뭐 엘리사는 그게 아니죠. 이미 하늘 올라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보내지 말라. 하도 강청하니까 보내죠. 그래서 3일 동안 찾지 않습니까? 이것이 천지 차이입니다. 깨닫는 이름 되기 바랍니다. 자, 5번째 뭡니까? 새 그릇과 소금입니다. 엘리사가 능력을 받고 처음으로 행한 것이 새 그릇에 소금으로 물의 근원을 고치는 것. 아멘. 갑질의 능력을 받고 엘리사가 처음으로 한 사역이 뭐라고요? 새 그릇에 소금 담아가지고 물의 근원을 고치는 일을 했어요. 이게 첫 사역이에요. 첫 사역. 열왕기상 19절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지만 물이 나쁩니다. 그래서 토선 익지 못하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전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리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이미 신분은 다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다. 그죠?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터는 아름다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물이 좋지 못해. 물이 좋지 못해. 여러분 지금 뭡니까? 터는 좋아. 신분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안 좋다고요? 물이 안 좋아. 그래서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다 떨어지고 있어요. 영권 열매를 못 맺고 있어. 물권 열매를 못 맺고 있어. 일꾼의 열매, 축복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역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좋지 않으나 물이 좋은 것도 있고요. 터는 좋은데 물이 안 좋은 것도 있겠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해보니까 물이 혼탁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주지 않고 내가 복음, 내가 복음, 내가 복음, 내가 복음. 이렇게 물이 혼탁해지는 겁니다. 물이 혼탁해지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물이 혼탁하다. 뭘 뿌립니까? 소금을 뿌리, 소금. 그 소금이 뭡니까? 말씀이야, 말씀.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덴에 4대 강이 있죠. 4개 강. 피손강, 기혼강, 히데겔강, 유보레데 강입니다. 근데 유보레데 강, 마지막 유보레데 강. 유보레데 강, 이 강은요, 능력이란 뜻도 있지만 즐거움, 기쁨이란 뜻도 있어요. 즐거움, 기쁨. 그러면 뭐요? 즐거움, 기쁨. 영원히 목마르지 생명수 흐르는 곳에는요,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 흐르는 곳에는 반드시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 생명과 열매가 있는 곳이 되었는데요. 영생의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다고 했는데 엘리사는 갑질의 능력을 받고 첫 사역으로 그들의 물을 고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그냥 왔습니까? 아닙니다. 뭐 했습니까? 길갈 과정, 베델 과정, 그렇죠? 여리고 과정, 요단 과정을 거쳤습니다. 스승 엘리야가 오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말합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신과 당신의 영혼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당신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는 결사의지의 각오. 아멘. 사생결단의 각오로 이 결단서를 받은 겁니다. 천국 침노한 것입니다. 아멘. 그냥 가만히 있어 받은 겁니다. 목숨을 걸어서. 목숨을 걸어서. 그래서 하늘이 열린 겁니다. 갑질의 능력을 받은 겁니다. 아멘. 왜 엘리사는 소금을 가져오려 했을까? 열왕기 2장 20절부터 엘리사가 말합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내게로 가져오라 하면 곧 가져옵니다. 너는 세상에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도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너는 세상에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리고 누가복음 14, 34절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소금도 만일에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럽니다. 앞에 사건을 다 기록해놓고 왜 생뚱맞게 새 그릇에 소금을 이야기할까? 바로 살아있는 나를 죽이는 역할이 살아있는 나를 육성과 쓴불로 살아있는 나를 죽이는 것이 불수레와 불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 역할입니다. 그리고 소금은 말씀이고 바로 불수레와 불말인 거죠. 소금이 물을 순화시키는 작용한다면 그렇게 소량 조그만 거죠. 그릇에 담으니까 많지 않잖아요. 그 소량의 소금으로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이며 왜 새 그릇에 담긴 소금이라 할까요? 길갈에서 베델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새롭게 불을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냥불 붙이듯이, 아멘. 라이터불 붙이듯이, 그 좋은 불씨가 산을 태우듯이, 아멘. 길갈부터 불을 붙이는 겁니다. 아멘. 자그마한 불씨가, 말씀의 불씨가, 기도의 불씨가, 아멘. 이게 길갈을 일으키는 겁니다. 출애굽을 시키는 겁니다. 아멘. 수치를 굴려보는 겁니다. 베델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여리고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요단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롭게 불을 붙이는 것, 새 그릇에 새 말씀으로 수레바퀴를 돌려야 불수라 불말에 불이 붙는 것인데 이처럼 능력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요 스스로 힘써야 됩니다. 신앙과 복종을 단련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되고 준비된 자가 쓰임받습니다. 단자 앞에 뭐가 없어요? 세건변, 그렇죠? 연자 앞에도 뭐요? 세건변. 쇠를 녹이듯이 불같은 시험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쓴뿌리 요성을 다 뽑아내는 겁니다. 이 과정을 엘리사는 뭡니까? 스승이 길갈에서 베델 갈 때도 오지 마라. 베델에서 여리고 갈 때도 오지 마라. 여리고에서 요단 갈 때 오지 마라.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사신과 당신의 영혼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당신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따라붙잖아요. 그렇죠? 이런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에 많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여자가 어땠습니까?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는데 주께서요 쳐다도 안 보죠. 내 딸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주님 발을 잡고 발목을 잡고 엎드려 절까지 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제발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주님 보니까 나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 거두기도 바쁜 사람이다. 나하고 상관이 없다. 너는 이방 여자니까 가라. 나한테 줄 것 없다. 나한테 줄 것없잖아. 걔한테 주겠다. 그때 여자 뭔데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 때려 부스를 주워 먹습니다.
당신이 주신 것이라면 부스러도 괜찮습니다. 그 부스러도 좋습니다 했을 때 주님께서 감동 먹는 거죠. 여자야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도 될지어다. 이게 적극적인 믿음. 이런 믿음 갖는 이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지금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그렇고요. 이 지금 바디메오 소경이 눈 뜰 때 어떻게 합니까? 재수없다 저래가 시끄럽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고래고래 구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야 나 좀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그 기회를 안 놓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목적을 놓고 할 때는요 몰입이 중요해요. 집중력이 중요합니다. 우리 공부할 때도 몰입과 집중력이 있어요. 이 정신이 흐트러져 버리면 마음이 흐트러져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몰입이 될 때 눈이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고 손에 안 잡히지만 햇빛이 렌즈에 모았을 때 종이를 태우듯이 몰입력, 집중력. 아멘. 이게 되길 바랍니다. 엘리사는 물 건너로 나와서 소금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물줄기와 그 건너를 다 치료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생활을 개혁하는 것은요 곧 그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갱신시키는 것. 그게 소금입니다. 깨달읍시다. 22절에 그 치유의 효과는 영속적이어서 잠시 잠깐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물이 고쳐서 오늘까지 이르렀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전도서 3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영원토록 있으리라. 영원토록 있으리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오늘이라는 사실이나 우리는 항상 현재 진행형. 아멘. 언제 고쳐? 오늘. 언제 응답받아? 오늘. 언제? 지금. 아멘. 오늘 응답받아야 돼. 오늘 고침받아야 돼. 오늘 해결받아야 돼. 아멘. 왜 여기 누워 계십니까? 주님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할렐루야 기도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서 21절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서 온 땅에 큰 흉인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는 사렙다의 한 과부일 뿐이다. 과부한테만 간 거예요. 아멘. 중요한 사실. 이 뭡니까? 엘리야가 사기가 뭡니까? 이 집 이스라엘 나라가 뭡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잖아요. 하늘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온 땅에 큰 흉년 들어서 이스라엘에 흉년을 들어서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탄생했어. 그 많고 많은 과부 이제 한 사람도 안 보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한 사람 누구? 사렙다 과부한테만 보냈어요. 엘리야를 특파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쓰임받은 엘리야도 귀하고요. 또 뭡니까? 그래 선택받은 누가 귀한 겁니까? 사렙다 과부가 굉장히 귀한 거죠.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사렙다 뜻은 뭔가 재련하다. 재련소. 아멘. 재련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항제철처럼 뭡니까? 쇠를 녹여가 재련하듯이 하면 재련하다, 재련소. 이게 용해하다. 녹여버린 거죠. 불순물을 골라서 녹이거나 태우는 것. 아멘. 그게 사렙다 과부가 뭡니까? 이게 통과된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한 끼 식사밖에 없지만은 고먹고 죽을 지경이지만은 그의 삶이 어떤 삶이요? 재련소 같이. 아멘. 재련하다, 용해하다, 녹여버리다. 불순물 걸어서 녹이듯이 태우듯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인정을 받고 택함 받은 겁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특파하는 겁니다. 특파. 아멘. 특파하는 겁니다. 이런 강력한 선택을 받은 거죠. 특별한 선택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엘리야를 대표하는 율법은 재련되거나 용해되어야 복을 받습니다. 재련을 하려면 불설과 불말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불설과 불말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 말씀에 로고스가 되면 안 돼. 여기서 뭘 받게 됩니까? 레마로 바뀌셔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되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 영과 혼과 관절 곳을 찔러주는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7절 또 선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지만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했고 오직 소리의 사람 누구만? 나만만 고침받았어. 그렇게 엘리야 때도 단 한 사람, 할렐루야, 엘리사 때도 단 한 사람,
많은 나병 환자 있었지만 특별히 한 사람 누구요? 나만만 고침받았어. 자, 엘리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다는 뜻이 있습니다. 나만의 뜻은 나의 기쁨, 나의 기뻐하는 자. 나만은 요당에서 철저히 낮아집니다. 계집종의 말을 듣고 낮아집니다. 그렇죠? 그 낮아짐으로 문둥병을 고침받는 겁니다. 아멘. 에덴은 낮아지는 것.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장애인들 많이 보잖아요. 장애인들 가면 어떤 거 특별히 공동체로 뭘 봅니까? 주로 자격지심이 많아요. 자격지심. 피해의식이 굉장히 많아요. 자격지심이 많고 피해의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다 굳어 있습니다. 얼마나 거친지 몰라. 말이 거칠고 그 심성이 굉장히 거칠어. 그럼 이런 못 느꼈어요. 굉장히 피해의식과 그죠 자격지심이 심해요. 굉장히 거칩니다. 양보가 없어요. 품는 게 없습니다. 거의 다 그래, 거의 다 그래서. 그럼 나만도 지금 이분도 지금 이거 난치병 환자잖아요. 그 당시에 많은 나만 같은 나병은 있지만 그럼 특별히 이 사람 왜 이게 택함받았을까? 이분은 뭐 거의 심성이 주님을 기뻐하는 그 부분이 있었어요. 아멘. 그게 겸손. 비록 그래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 정도 위치면 얼마나 교만할 수 있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 낮아짐, 겸손이 통과된 겁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택함 받는 거 겸손한 자를 택하십니다. 새 그릇은 물의 근원으로 에덴의 세대강의 근원은 에덴이었습니다. 계시록의 생명의 강의 근원은 어린 양 예수인데 계시록에 기록된 생명의 근원은 어린 양 예수인데 바로 에덴의 세대강의 마지막은 유브라데강. 이게 뜻이 즐겁다, 기쁘다 뜻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불술에 불말에 매일 불을 붙입시다. 그래서 즐겁고 기쁜 날이 계속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승리합시다. 오늘 불말과 불병거 되시 바라고 술의 말씀에 불을 붙입시다. 붙여서 회리바람으로 하면 그 불을 확 힘으로 치면 하늘로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그때 놀라운 하늘이 열 것이고 축복이 쏟아질 것입니다. 각양 은사 하늘부터 좋은 것이 쏟아질 것입니다. 이 귀한 것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부터 기도할 때 큰 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의 성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장을 강의할 텐데 말씀 속에 들어오셔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열왕기하 2장은 그 내용이 이제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을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어른들이 길갈과 베델, 여리고, 요단 이 4개 단계, 이 4단계죠. 이를 통과함으로써 엘리야 스승이죠.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는 하늘로 올라갔고 또 그의 제자 엘리사는 이 4단계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그의 스승으로부터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아주 존귀하게 쓰임받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이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길갈 과정, 베델, 여리고, 요단 과정을 통과하시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단계는 길갈 단계인데 이 길갈 단계는 수레바퀴 단계입니다. 수레바퀴 단계. 수레바퀴는 균형이 맞아야죠. 균형이 이게 삐뚤어지면은 그냥 굴러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균형이 맞아 잘 굴러가는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 불도 겉불이 있고 속불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맞춰져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어디 한쪽에 편중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랬어요. 율법과 복음이 균형이 이루어져야 바퀴는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이 있으면 바퀴 있는 것처럼 빛이 있으면 어둠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취한 12도를 요단 도하 직후죠. 요단을 건넌 직후에 그들의 첫 수경지이고 정복 전쟁의 교두보인 길갈에서 기념해서 세웁니다. 그 지금 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면서 거기서 물속에서 12도를 취합니다. 취해가지고 그 요단강을 건넌 직후에 그들이 수경지이고 정복 전쟁의 교두보를 할 수 있는 이 길갈에
기념하여 바로 이것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것인데 12기념비를 길갈에 세울 목적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다는 사실을 다음 세대죠. 다음 세대, 후세대가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후세 교육의 교육 장소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쟁 기념관이 있는 것처럼 이 지금 요수아도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그 기념비를 지금 세운 것이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수아서 5장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기로 하겠다. 떠나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또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말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길갈의 지명을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광야에서 40년, 모두 470년의 생활했다는 것과 또 470년 동안의 멸시와 고난과 수치를 청산했다. 그런 증거로 길갈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길갈에서의 사명은 육에 속한 세상을 떠나서 수치를 청산하고 굴러 보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육에 속한 모든 것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굴러 보내기를 바랍니다. 성도라 하면서도 기도하지 못했던 수치가 있잖아요. 온전한 주일 성수를 못하는 그런 수치도 있거든요. 온전한 11조를 하지 못한 수치도 있고요. 또 전도하지 못한 것도 수치고요. 가족을 구원시키지 못한 것도 수치죠. 또 감사치 못한 수치도 오늘 다 굴려보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속사람과 겉사람의 균형을 맞추어서 굴려보내야 될 텐데 율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신기하게도 전하면 전할수록 더 풍성해지고 더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수레바퀴 같이 뗄 수 없는 피로관계다. 피로불가결한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율법이라는 이 수레바퀴를 굴리는데 머리로 와서 가슴까지 굴러와야 된다. 그 머리 단계도 안 됩니다. 반드시 머리로 와서 가슴까지 굴러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그런 뜻이 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을 집을 짓자 이런 뜻이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신랑이 누구죠? 예수님. 그렇죠? 우리 영적 신랑이 누구죠? 예수님. 우리가 누굽니까? 영적 신부. 아멘.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와 내 일심동체다. 영적 부부다. 아멘. 그 중요한 것은 전부 다 신구약 성의 전체가 가정을 지금 예표합니다. 가정. 우리의 영적 신랑이 주님 되십니다. 아멘. 그 성경은 전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인데 수레바퀴를 굴리지 않으면 하나님 집에 갈 수가 없고 집을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9절에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그랬습니다. 이 베델 이 성 이름의 본 이름이 뭡니까? 루스 땅. 이거는 곡절이 많다, 사연이 많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곡절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죠. 또 곡절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곡절이 있는 자에게 하늘 문이 열리고요. 그 곡절로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곡절이 곡절로 남아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곡절이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와서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이 만났는데 정말로 만나야 될 분 누굽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는 그것이 큰 불행이고 헛걸음이겠죠.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사람 만나지만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 만나러 왔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왔어요. 우리 모두 다 영권이 막힌 자, 물건이 막힌 자, 인권이 막힌 자,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 사건 사고로 문제로 고통받는 자, 영혼 구원을 얻고 고통받는 자 다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누구 만나면 됩니까? 하나님 만나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말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말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맛있게 또 풍족하게 영양이 풍부하게 준비됩니다.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 설교라는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열정과 사랑과 혼신의 힘으로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죠. 얼마만큼 투자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감동과 감격은 엄청난 차이. 하늘과 땅 같은 차이입니다. 추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양질의 씨를 또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엘리사 같이 성령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됩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읍시다. 그럼 그냥 안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또 신앙생활의 본질도 알아야 됩니다. 하늘이 열리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체험도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늘이 열리는 체험, 하늘문이 열리는 체험 하신 바랍니다.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머리를 하늘로 두고 올라가는 것을 보는 것이 어려운 일을 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나 네가 보기만 하면 조건이 붙죠. 그러나 네가 보기만 하면. 자,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당신의 능력의 값지를 받기 원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때 엘리사 뭡니까? 머리를 하늘로 두고 올라가는 것을 보는 것이 어려운 일을 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네가 보기만 하면은 네가 구하는 값질의 능력을 받을 것이라 말하고 있는 거죠. 전혀 불가능한 것이라 지금 조건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눈이 열리든 어떤 육안도 열리기 바라고, 심안 마음의 눈도 열리기 바라고, 영안 영의 눈도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안도 심안도 영안도 모두 열리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편 50편 7절, 시편 50편 7절, 느헤미야 1장 6절 말씀같이 귀도 열리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복음의 눈이 열려질지어다. 영의 눈이 열려질지어다. 복음의 귀가 열려질지어다. 영의 귀가 열려질지어다. 아멘. 영계도 열리고 영안도 열리고 언사도 다 열리고 말씀도 열리고 성경도 활짝 열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8장 15절로 17절에 축복의 문이 열리고 골로새서 4장 3절 같이 전도의 문도 열리고 창세기 29장 31절 같이 태문도 열릴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오늘 이게 성령님께서 와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으로 와 계십니다. 치유자로 축복자로 전능자로 와 계십니다. 오늘 이번에 영을 여러분 속에 쑥 들어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는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 택함 받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다.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 순교입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품지 못하는 것이 없어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 품는 것. 아멘.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어디서 십자가에 순교하실 때 다 이루었다. 아멘. 예배는요 즐거워야 됩니다. 그 예배는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참된 예배는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감사입니다. 참된 예배는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감사의 맛이 철저히 준비되어 가지고 누구나 맛있게 먹고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그런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될 것이고 특별히 주의 종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돼요. 말씀 박사 되어야 됩니다. 기도 박사 되기 바랍니다. 아멘. 되기를 축복합니다. 밖에 나가서 다단계나 하고 앉았고 그런 못 써요. 돈이나 불러다니고 못 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잖아요. 목숨 걸고 기도하면 전부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은혜 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말씀 박사가 되어야 되고 기도 박사가 되어야 됩니다. 수레바퀴를 굴려야 됩니다. 수레바퀴를 굴려야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셋째, 여리고라는 뜻은 향기로운 이런 뜻이 있습니다. 향기롭다. 창세기 27장 27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며 말합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그런 뭡니까? 밭의 향취로다. 이삭은 야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 중에서 그에 관한 예언도 하잖아요. 막연히 축복 기도하면 기도 중에 뭡니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막연하게 그냥 단순하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 중에 뭘 한다고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것은 부모들의 의무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세례를 받게 하는 건, 침례를 받게 하는 건, 그리고 언약의 상속권이 집안에 보존되고 영구히 지켜지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은 자녀를 잘 키워야 됩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아멘. 영적으로 잘 키워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세례를 받게 하고 침례를 받게 하고 언약의 상속권이 집안에 보존되도록, 언약의 상속권,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이죠. 이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풍성히 보존되도록, 축복이 촛대고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축복 이름 속에 계속 집안에 임하도록, 집안의 축복이, 상속권이 계속 보존되고 영구히 지켜지기 위해서 할아버지 때도 잘 되고 아버지 때도 잘 되고 본인 때도 잘 되고 자식 때도 잘 되고 손자 때도 잘 되고 그냥 자자손손 축복이 계속 잘 되는 거. 아멘. 영권이 풀리고 물권이 풀리고 인권이 풀리고 자식들의 앞길이 활짝 열리게 하는 거. 이걸 부모가 할 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부모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그 집안에 계속 영구히 보존되도록 힘써 애쓰는 거. 이게 부모 역할입니다. 하시기 이름 되기 바랍니다. 이걸 아브라함이 잘 했어요. 이삭이 잘 했습니다. 야곱이 잘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자손손 이 내려오는 겁니다. 오늘 이런 축복, 이런 가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세 가지 축복을 받았잖아요. 어떤 축복? 첫 번째 28절에 하늘과 땅이 함께 그를 부하게 하는 풍요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늘이 복을 줍니다. 땅이 복을 줍니다. 그를 부유하게 하는 풍요의 축복을 받았어요. 두 번째 29절에 권세의 복을 받았어. 특별히 자기 형제인 에서와 그의 후손들을 다스릴 권세 축복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하늘의 특별한 총회가, 하나님의 특별한 총회와 하늘에서 위대한 이권을 받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림 받은 거죠. 남들이 감히 못 건드려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내가 택한 내 자녀다. 네가 건드려 죽여버립니다. 큰일 납니다. 이런 복을, 너를 축복하면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누가 저주한다. 내가 그냥 안 둬 그냥 죽여버리는 겁니다. 저주한다. 아멘.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을 저주한다. 누가? 이게 아라르 저주입니다. 아라르. 칼날 저주입니다. 그 사람을 우습게 여긴다. 하찮게 여긴다. 무시한다. 업신여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라르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어떤 주문에 걸리지 똘똘 말려버리게 만드는 이상하게 일이 안 풀립니다. 똘똘 말려버려. 이게 하나님께 내린 저주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아무리 힘써도 안 돼요. 앞만 보고 정신없이 바쁘게 있어도 이상 일이 안 풀립니다. 되는 게 없습니다. 다 무너져 망합니다. 이게 아라르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건드리면 큰일 난다.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은 건드리면 큰일 난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건드리면 큰일 난다. 이런 뜻입니다. 깨닫는 이런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반열에 있는 줄 믿습니다. 힘을 내시고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감을 높이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다. 알루야. 이 은혜길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몰라요. 그래서 족장들의 용어를 보면 그것은 그 속에 그 축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축복, 더 볼레신. 앞에 정관사가 붙어서 더 볼레신. 영적인 것이 내포되어 있는데 첫 번째 뭐요? 거기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며 그에게서 메시아가 날 것이며 그 메시아가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섬기고 모든 나라가 굴복해야 할 우두머리 바로 지파인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민수기 24장 19절에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날 것이며 17절에 그 별과 홀 지휘봉 그죠? 지휘봉 이게 야곱에게서 날 것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로 야곱으로부터 교회가 비롯되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사랑을 받을 것이라 합니다. 이 축복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의 일부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았을 때에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3절에서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삭이 그 축복을 야곱에게 주면서 이런 창세기 28장 4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소개하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와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와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의 권능과 교회의 은총과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최선의 축복임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이르는 냄새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랬습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고요. 이들은 고의적으로 주님을 배척하고 교만하고 복음을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나쁜 냄새를 싫은 같이 복음에는 장님이고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복음은 이런 사람들의 정신을 부패시키고 타락시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은 생명으로 쫓아 생명이 이런 냄새입니다. 겸손하고 은혜로운 영혼들에게는 겸손하고 은혜로운 영혼들에게는 복음은 가장 기쁘고 유익한 것입니다. 꿀보다 더 단 것 같이 가장 향기로운 냄새보다 더 향기롭고요. 더 값지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살리는 것 같이 정말로 그들을 생동하게 하고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오빠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 오빠 나사로 죽었는데 주님 도움으로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이 오빠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또 예수님을 향한 존경과 감사 표시로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낌없는 사랑의 표시인데 자신을 또 낮추는 사랑의 표시입니다.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존경하는 그런 사랑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자, 마리아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있어요. 또 그리스도이시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 믿는 신앙이 그가 투철한 여자였어요. 투철했습니다. 또 마리아는 예수님이 제사장이고 동시에 왕으로서 아론과 다윗처럼 기름 부음 받은 분을 알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우리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부터 기름 부음 받은 바로 나한테 적용되는 아멘. 우리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되겠다. 이것이 마리아 신앙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예수가 바로 내 예수다. 아멘. 그 축복이 내 축복이다. 그 기적이 내 기적이다. 그 응답이 내 응답이다. 지금 주신 선물 내 거 만들겠다. 아멘. 이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붙지 않았던 기쁨의 기름을 마리아한테 부어줬습니다. 뭘 통해서? 그 오빠가 살리는 그런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에 붙지 않았던 기쁨의 기름을 마리아한테 부어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리아처럼 오빠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번제와 세례, 침례죠. 십자가, 마가다락방이죠.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체험으로 기쁨의 기름 부음을 받고요. 우리가 가진 최선의 사랑의 향유를 거기에 부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그럼 번제 뭐요? 내가 완전히 죽는 거죠. 세례 침례 내가 완전히 죽는 거죠. 십자가 내가 완전히 죽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완전히 죽는 거죠. 마가다락방 완전히 죽는 거죠. 철저히 깨달음 속에서 여기는 누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영적 MSG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완전히 죽는 것. 아멘. 죽고는 부활 역사, 사망에서 이시 부활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적이 여러분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승인함으로써 그를 우리의 머리로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는 부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분 좋은 향유가 집에 가득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들의 마음과 가정에 거룩한 향기를 가득 채워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현존한다. 현재 존재한다 이 뜻이요. 그리스도의 현존은 우리에게 마음을 기쁘게 하는 향유가 된다는 것이요. 오늘 여기에 주님께서 현존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와 계십니다. 아멘. 그 그리스도에 끼쳐진 영예는 그의 모든 친구들과 저들에게도 위로가 된다는 사실인데 그리스도에게 드려진 존귀는 하나님과 선한 자들에게 거룩한 향기나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그 두루마기를 취하며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문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을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라. 아멘. 또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그 우리 지금 현재 기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기도하면 이 기도를 누가 받아갑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금 대접에 금 향로에 받아가지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겁니다. 하늘나라 금제단에 드려지는 거죠. 아멘. 그럼 지금 이것을 뭡니까? 향기로 쭉 들이마시는 거죠. 흠양하시고 불 그죠? 이 땅에 그죠? 응답을 내린 거죠. 이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경배 대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어린 양 되십니다. 모든 인간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이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도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그들의 태도는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가장 엄숙한 경배를 드립니다. 그들의 태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가장 엄숙한 경배를 드립니다. 그들은 경배 시에 금문과 대접이라는 악기를 사용했습니다. 금문고울은 찬양의 도구죠. 대접은요,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향을 가득 담는 그릇이잖아요. 기도와 찬양이 항상 같이 따른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누구나 기도인이라면 길갈과 베델, 여리고까지 단계는 다 잘 지킵니다. 그러다가 여리고 단계에서부터 점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요단 단계에서는 90% 이상 넘어지고 쓰러지고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넷째, 요단은 내려가는 것, 저 교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중에 최고가 교만입니다.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아멘.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패역한 입이 무슨 입입니까? 욕하는 입이 욕하는 입. 욕하는 거. 패역한 입이 욕하는 겁니다. 막 나가는 거죠. 그렇죠? 주님은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고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 자반 21장 4절 말씀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라 그럽니다. 사무엘상 22장 28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는 살피사 낮춰버린다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도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길갈, 베델, 여리고까지 오면 스스로 높아집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길갈 출애굽 했잖아요. 거기에서 수치가 떠나보냈잖아요. 그렇죠? 육성을 뽑았잖아요. 어디서? 베델에 와가지고. 출애굽에서 베델에 와서 선뿌리 육성 뽑는 과정이죠. 여기 지금 교회입니다. 교회가 베델이잖아요. 여기 뭐 하는 곳입니까? 육성 선뿌리 뽑는 곳입니다. 오늘 여기 왜 왔습니까? 육성 선뿌리 뽑으러 왔어요. 그게 베델 과정입니다. 아멘. 요 과정 넘어가면 이제 능력이 와요. 은사가 옵니다. 그게 여리고입니다. 난공불락 여리고서 무너뜨리듯이 강력한 은사 능력이 옵니다. 이거 받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때가 더 무서워요. 그때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가 능력 받고 은사 받으면 그때부터 그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그때부터 말이 짧아지고 목이 곧아집니다. 거들먹거립니다. 그냥.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단이 필요해요. 요단. 아멘. 요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길갈과 베델, 여리고까지만 전부 다 높아지고 교만이 시작합니다. 왜요? 그때는 막 교회도 짓고 막 부름받고 쓰임받고 하니까 동해번째 서해번째 하잖아요. 그때부터 그냥 자기도 모르게 명예를 좋아하고 물질을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고 높은 자리 좋아하고 박수 받는 것 좋아하고 칭찬받는 것 좋아하고 인정받는 것 좋아하고 막 그때만 높아지는 거예요. 그때 조심해야 돼. 이 모든 것이 내 속에서 내 삶에 적용되어야 낮아질 수 있는데 절대로 삶 가운데 적용시키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갑질의 능력을 원하지 엘리야는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지. 그죠? 구하는도다. 엘리사가 갑질 능력을 구할 때 엘리사가 갑질 능력을 구할 때 엘리가 뭡니까?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러나 라는 조건을 붙입니다. 뭐요? 나를 내게서 취하는 것을 네가 보면은 거의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맨 땅에 헤딩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방법을 찾지 않고 무조건 달라 그럽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따라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 길 가운데 내가 있어야 그곳에 갈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방법 해답이 무엇입니까? 그 해답 바로 11절에 불수레와 불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불수레와 불말, 이건 둘 다 움직이는 도구죠. 수레라는 도구는 굴러가야 되는 그런 도구인데 불이라는 뭐예요? 불을 말씀. 아멘. 그 수레에 바로 불수레, 불말 뭡니까? 말씀이 들어가는 거죠. 교만은 말씀의 불로만 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거기에 나타나십니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40년의 육성과 썬불이 다 벗고 소명 졸업장을 받기 위한 출애굽의 이 3장 2절 말씀의 역사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특별한 그런 현현이었어요. 모세는 그 현상 속에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불꽃을 보았잖아요. 어떤 불꽃?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 소멸의 불을 본 겁니다. 다 태우는, 영적 쓰레기를 다 태우는, 영적 쓰레기 속지 않고 다 태우는 이 소멸의 불을 본 겁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다는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은 불탄 횃불도 보았습니다. 거기에 있습니까? 창세기 15장 17절. 여기서 뭡니까? 이 아브라함이 뭡니까? 번제단을 쌓을 때 그겁니까? 전부 다 쪼갰죠. 쪼개고 그때 비둘기를 안 쪼갰잖아요. 새 한 마리는. 왜 안 쪼갰습니까?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하기 때문에 안 쪼갰습니다. 그렇죠? 그때 솔개 가고 오니까 뭡니까? 예배 방해하지 말라고 뭡니까? 그죠? 더럽히지 않으려고 쫓아냈잖아요. 그때는 해서 어떤 음성 줬습니까? 앞으로 장차 너희 후손들이 애굽에 끌려가서 4대 동안 400년 동안 종살이 나올 것이다. 그때 나올 땐 빈손으로 안 나오고 많은 검은 보화를 가지고 나올 것이다. 예언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그렇죠? 그때 횃불이 뭐요? 내려와서 불탄 횃불을 확 그 재물을 살렸지 않습니까? 이걸 다 본 겁니다. 해방이 주는 기쁨의 빛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야서 10장 17절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한 이는 불꽃이라 했습니다. 이 불은 키가 크고 울창한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덤불이야, 덤불. 가시덤불. 아멘. 그 붙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곧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자와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깊은 마음, 아버지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때 모세는 뭡니까? 일개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볼품없는 사람이죠. 연단을 얼마나 많이 받았던지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던지 왕년의 모세가 아닙니다. 대권주자 1번 그 모세가 아닙니다. 살인범 돼가 도망자 돼가 인생 도피자 돼가지고 그냥 40년을 저렇게 인생 바닥에 키웠던 사람. 나중에 너무 늙어서 힘이 없어가지고 이빨 빠진 호랑이입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더듬거리고죠. 그래서 오죽하면 애굽에 가라 했을 때 나는 못 갑니다. 보낼 만한 자 보내라 그랬잖아요. 나는 말이 둔해서 가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은요. 왕년의 나가 아닙니다. 과거의 나가 아닙니다. 다 필요 없어요. 훈련되고 준비된 자 지금 쓰시는데요. 소명 졸업장 받은 자 쓰는데요. 모세 현실을 지금 너무나 초라합니다. 이게 바로 떨기나무에 불 붙은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초라하게 없죠. 그걸 하면 성에 불이 붙어 있는 겁니다. 아멘. 모세한테 불이 붙는 똑같은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도 다 지성서 단계 되실 바라고요. 아멘. 썬불 육성 다 뽑길 바라고요. 현재 우리 초라한 떨기나무 같지만 성령불이 타고 있습니다. 아멘. 활활 붙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불은요 키가 크고 울창한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요. 덤불, 가시나무 덤불에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자와 멸시받는 자를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자들을 존귀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요. 멸류관 씌우기를 기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나 사라지지 않고 있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압박 밑에 곧 벽돌 가막 가운데서 불타고 있지만 불이 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교회는 혼란에 빠지나 절망에 처하지 않고요. 버림을 받을 수 있으나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교회는 누가 운행하십니까?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아멘. 불에 타지 않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 내 마음을 쏙 집어넣어 버리면 내 마음속에서 불이 붙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속에 여러분 들어가기 바랍니다. 말씀에 여러분 마음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아멘. 다른 말로 바꾸면 여러분 마음의 신비에 말씀을 새겨버리십시오. 이 말씀 받을 때 어떻게 왔습니까? 불로 왔잖아요. 불로. 십계명 받을 때 돌판에 뭐합니까? 불로 새겼잖아요. 불. 말씀이 불로 새겼잖아요. 말씀이 불입니다. 말씀이 불입니다. 아멘. 에스겔서 1장 27절 단세 불이에요. 단세 불. 단세 불. 아멘. 말라기 3장 2절 말씀 건물 옛날 자의 불입니다. 말라기 4장 1절 말씀 용왕로 불입니다. 용왕로 불. 아멘. 오늘 이 불이 붙길 바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 소멸의 불입니다. 오늘 이 불이 마음의 신비에 새기지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해서 불이 확 붙어야 돼요. 붙기 바랍니다. 붙읍시다. 불이 붙고 회리바람이 불어야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심령에 불이 붙어야 돼. 오늘 불이 붙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고 불이 붙어야 돼. 회리바람, 회리바람, 회리바람. 마가다락방에 그죠? 바람이 불었죠. 바람이 불었죠. 바람이 불었죠. 그렇죠. 불의 해같이 갈라지면서 막 바람이 불었잖아요. 오늘 그 바람이 있을지어다. 불이 막 붙어야 돼요. 회리바람이 불이 됩니다. 그래야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불이 붙지 않으니까는 헐떡거리는 거예요. 영권이 막히고 물건이 막히고 인권이 막히고 사익이 막히고 축복이 막힌 겁니다. 오늘 불만 붙으면 돼. 말씀의 불이 확 붙기 바랍니다. 성령 바람이 회리바람 오기 바랍니다. 확 성령 바람을 휘몰아쳐야 돼요. 휘몰아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몸부림을 쳐야 불소리와 불말에 불이 붙어서 타면서 움직이지. 불 붙지 않으면 말짝 도로목 움직였으면 오늘 불이 붙을지어다. 불 붙고 회리바람으로 확 휘몰아쳐야 됩니다. 아멘. 불 붙읍시다. 불 붙읍시다. 그 붙은 불에 회리바람을 막 쳐대비요. 그죠? 풀무불에 그죠? 불을 강하게 할 때 풀무로 막 그냥 공기를 막 주입하면 그죠? 푹팍 그냥 그렇죠? 그러면 풀무가 뭡니까? 막 불이 막 시퍼렇게 변하면서 그게 뭡니까? 쇠를 막 좀 달구잖아요. 그렇죠? 시퍼렇게 쇠를 달구는 것처럼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 풀무불이 그 불을 붙이듯이 아시겠습니까? 강력한 불이 붙어야 되는데 말씀에 불이 붙고 거기에 그걸 더 가속도 붙여서 됩니까? 회리바람 몰아치는 성령 바람으로 휘몰아치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길갈로 베델에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라는 바퀴를 돌리면요 불은 붙게 되어 있습니다. 첫 단계 뭐야? 출애굽부터 해야 돼. 수치를 굴려보내야 돼. 베델에서 선불을 뽑아야 돼. 육성을 뽑아야 돼. 그러면 여리고까지 오는 겁니다. 아멘. 그 여리고는 절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길갈과 베델입니다. 길갈 단계 뭡니까? 출애굽하는 단계. 아멘. 수치를 굴려보내는 단계. 아멘. 그리고 베델에 와서 하나님의 교회 와서 집에 와서 뭡니까? 뭐 하는 겁니까? 여기서 선뿌리 뽑고 육성 뽑아야 되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조심할 거 원망. 베델에서 430년 고통을 이분들이 이제 뭡니까? 광야 와서 원망 때문에 다 죽잖아요. 여호수아 갈렙만 살고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200만 분의 2명입니다. 2명. 100만 분의 1밖에 안 돼. 아시겠습니까? 다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원망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원망거리 있을 수 있어. 원망거리 있을 수 있어. 원망할 만합니다. 그렇지 원망하면 안 돼. 광야에서 주시는 음식은 전부 다 그건 광야 음식이야. 시험 음식입니다. 아멘.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감사하면서 그걸 먹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점 깨달으셔서 철저하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감사하시 바랍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축복 다 도망가 버립니다. 내 모든 것이 다 죽습니다. 학개서 2장 6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키겠다 그럽니다. 불소리와 불말이 오면요 만국을 진동시킵니다. 하늘이 감동을 하고 땅이 진동을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케 되리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순교 사건의 현장입니다. 다 이뤘다. 십자가 순교 사건 딱 될 때, 주님 목숨 다 끊어질 때 땅들이 흔들리고 바위가 흔들리고 무덤들이 터집니다.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살아나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놀라운 현장. 이것은 그리스도가 이 성에서 자기 나라를 세우는 것을 지금 발표하는 거죠. 그는 신의 손에서 천지를 진동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시에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말이죠. 일어나려고. 그래서 마태복음 2장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소동. 벌벌 떨었다. 벌벌 떨었다. 아멘. 벌벌 떨었다. 헤롯 왕도 떨고 온 예루살렘이 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많은 자들이 넘어뜨리고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많은 자를 넘어뜨리고 선뿌리 옷을 뽑는 거죠.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46년 된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종교 생활의 정점을 찍었던 예루살렘 성. 아멘. 종교 생활의 정점을 찍었던 육성의 정점을 찍었던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전 헐어버리고 내가 다시 만들겠다.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아멘. 주님의 순교입니다. 이게 번제. 이게 십자가 정신, 마가다락방 정신, 세례 침례 정신입니다. 깨달읍시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는 것은 하나님만의 대권인데 모세의 초막과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계시다 그랬어요. 그가 거하는 마음 곧 산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그 영광이 더 크더라. 그럼 여기서 오늘 여러분은 마음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속에 누가 있으면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분이 계시오. 아멘.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분이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앉았지만 여러분은 어떤 분입니까?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대단해서 그렇죠? 그냥 천장도 금이고 기둥도 금이고 벽도 금이고 바닥은 좀 보석이고 그렇죠? 어마어마한 성전. 그 성전보다 누가 더 귀하다고요? 여러분이 더 귀한 겁니다. 아멘. 그만큼 여러분은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되기 바랍니다. 심령 성전 될지어다. 심령 성전 될지어다. 성령님의 성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성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영적 아바타 됩니다. 주님의 영적 아바타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베드로처럼 쓰임 받을 수 있어. 나는 은과금이 없지만 내 속에 예수가 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쏙 들어오시면요. 그때는 뭡니까? 내 수레바퀴 굴러가는 겁니다. 아멘. 굴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들어가면 불말과 불변가 되겠죠. 그렇죠? 올라가는 겁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자기 옷을 잡아서 둘러 찢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뭐랍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애절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불소리와 불말이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간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다시 보이지 않자 이에 자기 옷을 잡아서 둘러 확 찢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8절에서 율법이라는 겉옷을 취하여 말아서 물로 탁 쳤을 때 물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엘리사도 복음을 상징하는 자기 옷을 잡아서 둘러 찢고 있습니다. 그 엘리야는 율법을 상징하는 자기 옷을 찢었고요. 아멘. 엘리사는 복음을 상징하는 자기 옷을 둘러 찢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장 20절 정신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선 것이라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사. 이게 바로 번제 정신, 세례 침례 정신, 마가다락방 정신, 십자가 순교 정신. 요게 통과되면 이런 전부 다 지성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 단계가 될지어다. 엘리사가 복음이라면 즉 예수를 예표한다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것이고 엘리사가 옷을 찢어야 휘장이 찢어지듯이 여기서 십자가가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지는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요단강 언덕에 써가지고요. 엘리야의 옷을 다시 주워 가져온 것은 뭡니까? 율법의 완성이 바로 복음이다. 사랑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깨달읍시다. 13절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요단강 언덕에 섰다. 성경 속에 했잖아요. 엘리야의 옷을 다시 주워가지고 오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 바로 복음이다. 사랑이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육성 속에서 옷을 찢는 것이고 결국은 복음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복음이 뭐예요?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결국은 율법과 복음 하나가 되는 것인데 엘리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에 불소리와 불말이 굴러가게 하자
회리바람을 타고 성천은 엘리야를 보게 되었고 옷을 받고 그 옷을 찢음으로 갑질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자의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구경꾼같이 보고 있다는 사실. 아멘. 구경꾼같이 보고 있다는 사실. 똑같이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신앙생활만 하고 있는 거죠. 50명의 제들은 16절에 가서 당신들의 주를 찾게 하소서. 이렇게 표정만 구하고 있습니다. 표정만 구하고 있어. 엘리사처럼 직접 동참하지 않고, 그죠? 성령 역사 동참하지 않고, 얘들은 구경만 하고 뭐뭐 원합니까? 표정만. 16절에 엘리사가 보내지 말라 했지만 17절에 하도 강청하니까 보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3일 동안 찾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3일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3일 동안 무덤 속, 요나의 3일 동안 고기 뱃속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으니까 보지 못한 거죠. 50명의 선생들은 뭐니까 지금 엘리야가 하늘 올라가도 떨어져 어디 산골째 처박혀 있겠지. 그 시신 찾으러 가자 그거잖아요. 그런데 뭐 엘리사는 그게 아니죠. 이미 하늘 올라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보내지 말라. 하도 강청하니까 보내죠. 그래서 3일 동안 찾지 않습니까? 이것이 천지 차이입니다. 깨닫는 이름 되기 바랍니다. 자, 5번째 뭡니까? 새 그릇과 소금입니다. 엘리사가 능력을 받고 처음으로 행한 것이 새 그릇에 소금으로 물의 근원을 고치는 것. 아멘. 갑질의 능력을 받고 엘리사가 처음으로 한 사역이 뭐라고요? 새 그릇에 소금 담아가지고 물의 근원을 고치는 일을 했어요. 이게 첫 사역이 첫 사역. 11계정 19절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지만 물이 나쁩니다. 그래서 토선 익지 못하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전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리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이미 신분은 다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다. 그죠?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터는 아름다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물이 좋지 못해. 물이 좋지 못해. 여러분 지금 뭡니까? 터는 좋아. 신분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안 좋다고요? 물이 안 좋아. 그래서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다 떨어지고 있어요. 영권 열매를 못 맺고 있어. 물권 열매를 못 맺고 있어. 일꾼의 열매, 축복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역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좋지 않으나 물이 좋은 것도 있고요. 터는 좋은데 물이 안 좋은 것도 있겠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해보니까 물이 혼탁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주지 않고 내가 복음 이렇게 물이 혼탁해지는 겁니다. 물이 혼탁해지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물이 혼탁하다. 뭘 뿌립니까? 소금을 뿌리 소금. 그 소금이 뭡니까? 말씀이야 말씀.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덴에 4대강이 있죠. 4개 강. 피손강, 기혼강, 히데겔강, 유보레데강입니다. 그런데 유보레데강 마지막 유보레데강. 유보레데강 이 강은요. 능력이란 뜻도 있지만 즐거움, 기쁨이란 뜻도 있어요. 즐거움, 기쁨. 그러면 뭐요? 즐거움, 기쁨. 영원히 목마르지 생명수 흐르는 곳에는요.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 흐르는 곳에는 반드시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 생명과 열매가 있는 곳이 되었는데요. 영생의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다고 했는데 엘리사는 갑질의 능력을 받고 첫 사역으로 그들의 물을 고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그냥 왔습니까? 아닙니다. 뭐 했습니까? 길갈 과정, 베델 과정, 그렇죠? 여리고 과정, 요단 과정을 거쳤습니다. 스승 엘리야가 오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말합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신과 당신의 영혼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당신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는 결사의지의 각오. 아멘. 사생결단의 각오로 이 결단서를 받은 겁니다. 천국 침노한 것입니다. 아멘. 그냥 가만히 있어 받은 거 아닙니다. 목숨을 걸어서. 그래서 하늘이 열린 겁니다. 갑질의 능력을 받은 겁니다. 아멘. 왜 엘리사는 소금을 가져오려 했을까? 열왕기 2장 20절부터 엘리사가 말합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내게로 가져오라 하면 곧 가져옵니다. 너는 세상에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도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너는 세상에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리고 누가복음 14, 34절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소금도 만일에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럽니다. 앞에 사건을 다 기록해 놓고 왜
생뚱맞게 새 그릇에 소금을 이야기할까? 바로 살아있는 나를 죽이는 역할이, 살아있는 나를 육성과 쓴불로 살아있는 나를 죽이는 것이 불수레와 불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 역할입니다. 그리고 소금은 말씀이고 바로 불수레와 불말인 거죠. 소금이 물을 순화시키는 작용한다면 그렇게 소량 조그만 거죠. 그릇에 담으니까 많지 않잖아요. 그 소량의 소금으로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이며 왜 새 그릇에 담긴 소금이라 할까요? 길갈에서 베델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새롭게 불을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냥불 붙이듯이, 아멘. 라이터불 붙이듯이, 그 좋은 불씨가 산을 태우듯이, 아멘. 길갈부터 불을 붙이는 겁니다. 아멘. 자그마한 불씨가, 말씀의 불씨가, 기도의 불씨가, 아멘. 이게 길갈을 일으키는 겁니다. 출애굽을 시키는 겁니다. 아멘. 수치를 굴려보는 겁니다. 베델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여리고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요단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롭게 불을 붙이는 것, 새 그릇에 새 말씀으로 수레바퀴를 돌려야 불수라 불말에 불이 붙는 것인데, 이처럼 능력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요 스스로 힘써야 됩니다. 신앙과 복종을 단련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되고 준비된 자가 쓰임받습니다. 단자 앞에 뭐가 없어요? 세건변, 그렇죠? 연자 앞에도 뭐요? 세건변. 쇠를 녹이듯이 불같은 시험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쓴뿌리 육성을 다 뽑아내는 겁니다. 이 과정을 엘리사는 뭡니까? 스승이 길갈에서 베델 갈 때도 오지 마라, 베델에서 여리고 갈 때도 오지 마라, 여리고에서 요단 갈 때 오지 마라.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사신과 당신의 영혼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당신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따라붙잖아요. 그렇죠? 이런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에 많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여자가 어땠습니까?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는데 주께서요 쳐다보세요. 내 딸 흉악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주님 발을 잡고 발목을 잡고 엎드려 절까지 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제발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주님 보니까 나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 거두기도 바쁜 사람이다. 나하고 상관이 없다. 너는 이방 여자니까 가라. 나한테 줄 것 없다. 나한테 줄 것 없잖아. 걔한테 주겠다. 그때 여자 뭔데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 때려 부스를 주워 먹습니다. 당신이 주신 것이라면 부스러도 괜찮습니다. 그 부스러도 좋습니다 했을 때 주님께서 감동 먹는 거죠. 여자야 너희 믿음이 크도다. 너희 믿음도 될지어다. 이게 적극적인 믿음. 이런 믿음 갖는 이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지금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그렇고요. 이 지금 바디메오. 소경에 눈 뜰 때 어떻게 합니까? 재수없다 저래가 시끄럽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고래고래 구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야 나 좀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그 기회를 안 놓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목적을 놓고 할 때는요 몰입이 중요해요. 집중력이 중요합니다. 우리 공부할 때도 몰입과 집중력이 있어요. 이 정신이 흐트러져 버리면 마음이 흐트러져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몰입이 될 때 눈이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고 손에 안 잡히지만 햇빛이 렌즈에 모았을 때 종이를 태우듯이 몰입력, 집중력. 아멘. 이게 되길 바랍니다. 엘리사는 물 건너로 나와서 소금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물줄기와 그 건너를 다 치료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생활을 개혁하는 것은요 곧 그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갱신시키는 것. 그게 소금입니다. 깨달읍시다. 22절에 그 치유의 효과는 영속적이어서 잠시 잠깐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물이 고쳐서 오늘까지 이르렀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전도서 3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영원토록 있으리라. 영원토록 있으리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오늘이라는 사실이는 우리는 항상 현재 진행형. 아멘. 언제 고쳐? 오늘. 언제 응답받아? 오늘. 언제? 지금. 아멘. 오늘 응답받아야 돼. 오늘 고침받아야 돼. 오늘 해결받아야 돼. 아멘. 왜 여기 누워 계십니까? 주님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할렐루야 기도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서 21절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서 온 땅에 큰 흉인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는 사렙다의 한 과부의 뿐이다. 과부한테만 간 거예요. 아멘. 중요한 사실. 이 뭡니까? 엘리야가 사기가지고 뭡니까? 이 집 이스라엘 나라가 뭡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잖아요. 하늘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온 땅에 큰 흉년 들어서 이스라엘에 흉년을 들어서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탄생했어. 많은 과부가 생겼어. 그 많고 많은 과부 이제 한 사람도 안 보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한 사람 누구? 사렙다 과부한테만 보냈어요. 엘리야를 특파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쓰임받은 엘리야도 귀하고요. 또 뭡니까? 그래 선택받은 누가 귀한 겁니까? 사렙다 과부가 굉장히 귀한 거죠.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사렙다 뜻은 뭔가 재련하다. 재련소. 아멘. 재련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항제철처럼 뭡니까? 쇠를 녹여가 재련하듯이 하면 재련하다, 재련소. 이게 용해하다. 녹여버린 거죠. 불순물을 골라서 녹이거나 태우는 것. 아멘. 이 사렙다 과부가 뭡니까? 이게 통과된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한 끼 식사밖에 없지만은 고먹고 죽을 지경이지만은 그의 삶이 어떤 삶이요? 재련소 같이. 아멘. 재련하다. 용해하다. 녹여버리다. 불순물 걸어서 녹이듯이 태우듯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인정을 받고 택함 받은 겁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특파하는 겁니다. 특파. 아멘. 특파하는 겁니다. 이런 강력한 선택을 받은 거죠. 특별한 선택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엘리야를 대표하는 율법은 재련되거나 용해되어야 복을 받습니다. 재련을 하려면 불수레와 불말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불수레와 불말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오늘 이런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 말씀에 로고스가 되면 안 돼. 여기서 뭘 받게 됩니까? 레마로 바뀌셔서 히브리서 12절 말씀 되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 영과 혼과 관절 곳을 찔러주는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7절 또 선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지만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했고 오직 소리의 사람 누구만? 나만만 고침받았어. 특히 엘리야 때도 단 한 사람, 할렐루야. 엘리사 때도 단 한 사람, 많은 나병 환자 있었지만 특별히 한 사람 누구요? 나만만 고침받았어. 자, 엘리사는 하나님의 구원이시다는 뜻이 있습니다. 나만의 뜻은 나의 기쁨, 나의 기뻐하는 자. 나만은 요동에서 철저히 낮아집니다. 계집종이 말을 듣고 낮아집니다. 그렇죠? 그 낮아짐으로 문둥병을 고침받는 겁니다. 아멘. 에덴은 낮아지는 것.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장애인들 많이 보잖아요. 장애인들 가면 어떤 거 특별히 공동체로 뭘 봅니까? 주로 자격지심이 많아요. 자격지심. 피해의식이 굉장히 많아요. 자격지심이 많고 피해의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다 굳어 있습니다. 얼마나 거친지 몰라요. 말이 거칠고 그 심성이 굉장히 거칠어요. 그럼 이런 못 느꼈어요. 굉장히 피해의식과 그죠 자격지심이 심해요. 굉장히 거칩니다. 양보가 없어요. 품는 게 없습니다. 거의 다 그래, 거의 다 그래서. 그 나만도 지금 이분도 지금 이거 난치병 환자잖아요. 그 당시에 많은 나만 같은 나병 환자 있지만 그럼 특별히 이 사람 왜 이게 택함 받았을까? 이분은 뭐 그의 심성이 주님을 기뻐하는 그 부분이 있었어요. 아멘. 그게 겸손. 비록 그래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 정도 위치면 얼마나 교만할 수 있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 낮아짐, 겸손이 통과된 겁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나 되는 거 아니야. 택함 받는 거 겸손한 자를 택하십니다. 새 그릇은 물의 근원으로 에덴의 세대강의 근원은 에덴이었습니다. 계시록의 생명의 강의 근원은 어린 양 예수인데 계시록에 기록된 생명의 근원은 어린 양 예수인데 바로 에덴의 세대강의 마지막은 유브라데강. 이게 뜻이 즐겁다, 기쁘다 뜻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불술에 불말에 매일 불을 붙입시다. 그래서 즐거운 기쁜 날이 계속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승리합시다. 오늘 불말과 불병거 되시 바라고
술에 말씀에 불을 붙입시다. 붙여서 회리바람으로 하면 그 불을 확 힘으로 치면 하늘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그때 놀라운 하늘이 열 것이고 축복이 쏟아질 것입니다. 각양언서 하늘부터 좋은 것이 쏟아질 것입니다. 이 귀한 것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부터 기도할 때 큰 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의 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